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언약궤는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증히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언약궤가 진중에 없을 때보다 언약궤가 진중에 있을 때 더 큰 사륙을 당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즉 전쟁터에서 전쟁터의 진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에는 4,000명 정도 죽었는데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있어서 한 3만 명 정도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거룩한 지성소 안에 모셔두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의 그 눈앞에 있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물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던 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도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언약궤는 항상 거룩한 지성소 안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 엘리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지성소를 떠났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이 언약궤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장로들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엘리는 그러한 장로들의 주장을 막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따진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이 종교적인 중요한 일들을 개입한다면 자, 종교의 지도자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러한 입김에 그들의 권세에 이 종교적인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들의 그 간섭에 그들의 마음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의 악한 생각을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죠. 그걸 막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어떤 세력을 힘입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앞장서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막아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막지 못하고 교회가 정치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도자들이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엘리는 지금 언약궤를 떠나보내놓고 어떤 소식이 돌아올지 내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가 13절 말씀 보시면 그 전령이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즉 성막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초조한 그의 심리 상태를 길 옆이라는 이 표현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돌아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졌다는 그런 얘기죠. 자, 전쟁터에서 이제 달려온 전령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그 일을 전해줍니다. 그때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이라면 어떤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 자, 보통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그래도 덜 충격적인 사건부터 전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처음부터 너무 강도가 높은 말을 하면 받는 충격이 더 클 테니까 점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령이 전한 소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나열해 보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패해서 도망쳤다 하는 소식을 전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이렇게 차례대로 그 강도를 높여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을 때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 개인을 볼 때. 만약에 엘리가 전쟁에서 졌다 라는 소식만 듣고 죽었다면,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죽었다면, 또 심지어 자기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고 엘리도 참 너무나 이 불쌍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최후의 순간에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 하고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정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놀라고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이렇게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그나마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사사기의 그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 삼손이 생각났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처럼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잘못 키우고 그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죄가 크지만 그래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드는 것이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그래도 마지막 소망이 마지막 그의 가치가 여호와의 궤가 안전하게 이 실로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그가 그 충격으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것일지,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리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인생을 다르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엘리가 지금 이 전령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는데 1분도 채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1분, 이 전령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이 순간을 만일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보았더라면 아마 그는 인생을 굉장히 달리 살았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깨어 있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늘 예민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더 마음을 쏟았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볼 때 아주 혼을 내면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한없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이 순간에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천국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노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이 엘리와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 엘리가 목에 부러져 죽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수치들이 눈에 들어오죠. 1차적으로. 자, 엘리가 몇 세까지나 살았습니까? 98세.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엘리가 몇 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까? 40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러한 프로필로만 보면 참 화려한 경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산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프로필이 참으로 복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려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사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의 그 장수한 나이, 또 엘리가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린 그러한 화려한 경력은 영광이 되지 않고 도리어 뭐가 됩니까? 수치가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순간에 엘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일찍 죽었더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무거운, 이 막중한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장수를 또 우리의 명예를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이 수치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먼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경력과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러한 객관적인 수치들, 98세나 살았고 40년이나 사사로서 다스린 이러한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진정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면 98년이나 산 그 장수의 인생도, 40년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던 그 인생도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하고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 아무리 미약한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인생을 들어 높이시고 기쁘시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한 시골 마을의 작은 목동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그 한 시골 마을의 작은 목동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증히 여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진중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복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복되게 사용하셨는지,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프로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들,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추락하면 그 충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뜻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즉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제가 정답을 딱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쪽집게의 과외처럼 무엇을 우리가 어디에서 딱 듣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벼락 공부를 하면 더 잊어버리기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 이렇게 잔잔한 물과 같이 흐르는 그 일상 가운데 내가 이 순간순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이 순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문의 또 국가적인 비극, 이 가문의 비극을 들으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슬픔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가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오죠. 21절 말씀 보시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가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이 참 잘된 번역이에요. 왜 잘된 번역이냐면 그 뜻을 풀어서 써야 할 때는 뜻을 풀어 쓰고 또 그 고유명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명칭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는 또 그 히브리어랄지 헬라어 명칭을 거의 원 발음에 가깝게 소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영어 번역 성경보다 한글 번역 성경이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원음을 그 발음을 전할 때 영어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가봇이라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발음으로 보면 이카보드예요. 이카보드. 자, 이 카보드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을 음차했는데 이가봇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 카보드 또 이가봇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가봇의 원래 발음이 이 카보드인데 요거는 이라는 접두어하고 카보드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라는 이 말은 이 접두어는 무슨 뜻이냐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없다. 그리고 카보드는 뭐겠어요?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카보드는 뭐겠습니까? 영광이 없다. 자, 영광이 없다라는 말에서 이제 이게 그 문맥상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영광이 떠났으니까 영광이 없겠죠? 또 영광이 없으니까 그 이유는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가봇이라는 이 아기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안 좋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이가봇의 인생이 곧 무엇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실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통 아기들 같으면 이 순간, 자기가 태어나는 이 생일이 가장 축복받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이 아기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이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의 생일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날, 즉 자기의 생일이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자기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 자기의 생일이 곧 자기의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사랑해야 할 4명의 사람들의 기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 평생 자기의 생일을 어디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생일잔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자기의 생일이 기쁘고 복된 날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생일에 자기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삼촌도 다 죽었으니까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날의 그 악몽 같은 현실이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기억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곧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가봇의 이 고통스러운 삶, 이 저주스러운 열매의 원인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상에서 그들이 생각하던 생각과 그들이 일상에서 말하던 말과
그들이 일상에서 말하던, 일상에서 행하던 그 행동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그 마음에 아주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조금씩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에 젖어서 살아가고, 이렇게 조금씩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이렇게 이가봇이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의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에 어떤 씨앗을 뿌리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의 일상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똑같은 날들인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오늘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반드시 내일의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삶이 장차 이 카보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카보드의 열매, 곧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겸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성실하고 또한 성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그 일상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했을 때에 결국 그들이 얻은 열매는 이 카보드의 열매였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길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카보드, 곧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카보드가 아니라 카보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카보드의 열매를 맺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